오늘은 최후 승리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0월 1일,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1956년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왜 하필이면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느냐 하면은 6.25 때에 6.25 사변 때에 이 동부 전선 제3사단 23년대가 강원도 양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양공항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38선이 있습니다. 바로 그 38선을 다른 미군이나 어떤 유엔군보다도 우리 국군이 제일 먼저 38선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북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통일을 위해서 북진하기 시작한 바로 38선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이 국군의 날로 제정되게 된 겁니다. 1976년에는 이 국군의 날을 아예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 하루 쉬는 바람에 아주 그냥 국가적인 행사를 거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퍼레이드도 벌이고 공중에서 낙하산도 타고 한강 쪽으로 뛰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한 그 행사도 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방부에서 지금은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가 정식으로 그렇게 조직이 됩니다. 1946년 1월 5일 날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는 미 군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을 독립시킬 것을 내다보면서 벌써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국방경비대를 창설하고 바로 그 국방경비대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방부 소속 대한민국 국군이 된 겁니다. 군대가 정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진 지 딱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사변. 그래서 우리 정말 참 역사가 짧은 군대이긴 하지만 유엔군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38선 2부까지 우리가 밀고 올라간 적이 있고 또 38선을 무시하고 현재 상태 전선을 휴전선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경을 북한하고 국경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휴전선이 되는데 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6.25 전쟁 이전보다도 훨씬 38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국경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특히 동부전선, 강원도 쪽에 고성까지 올라갔잖아요. 6.25 전에는 설악산도 그거 다 북한 겁니다. 그러니 참 그 아름다운 그 설악산, 울산바위까지 다 북한 소유가 됐고 만약에 6.25 전쟁 없고 38선이 아직까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은 오늘 설악산 단풍 공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3사단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던지 미군들은 38선 2부까지 안 간다 하고 죽치고 앉아 있는데 우리 국군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천부터 시작해서 38선 2부로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휴전회담 있을 때에 고지전이라고 삼봉우리 빼앗기 전쟁, 백마고지 이런 그 고지전은 우리 한국군이 피 흘리면서 중공군과 북한군과 싸웠지 유엔군과 미군들은 38선 이북으로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들이 그 용맹하게 싸웠으므로 휴전선이 정해져 가지고 38선 이북까지 우리가 차지하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바로 초석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
1948년에 대한민국을 세울 바로 그 당시에 남노당이 얼마나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대구 폭동도 일으켰죠. 제주도 4.3 사건도 터뜨렸죠. 여수 순천 지역에 한 군대 한 연대가 반란을 일으켰죠. 온 사방에 이와 같이 남노당이 대한민국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무장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을 제압한 것이 바로 우리 국군이죠. 경찰과 국군이 제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국의 초석이 된 거죠. 초석이. 그때 군대가 이걸 제압하지 못했으면은 우리는 벌써 새파란 30대 김정은이 보고 장군님하고 설설 기고 살고 있을 것이고 떡정교회 순복음 강북교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국군이요. 피로서 지킨 것이 바로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호국의 간성이라 그럽니다. 호국의 간성, 나라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치인들이 못하는 국가 발전, 이걸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발전시키는 경제 부흥을 가져왔는데 이 경제 발전, 즉 부국의 기관차 역할을 바로 군인들이 했습니다. 군 출신들이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사방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민주화 부러질 때에도 우리 국군은 그 민주화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울타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고, 자, 앞으로는 평화 통일,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한 하나의 큰 힘이 지금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나라 군대가 완전히 홍길동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 홍길동 군대냐 하면은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법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실험을 막 계속 수십 차례 하더라도 그걸 발사체라 그러지 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적,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누구를 막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주적인데, 확실하게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을 하고 막아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정신, 이게 지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 60만 대군은 창설 이후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군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온갖 기술과 온갖 무기가 쳐 쌓여 있어도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군대가 된 것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강성한 군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군대라고 하는 것, 이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군사 공동체인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되고 미국이 건국될 때부터 전쟁을 통해서 독립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국토를 확장시켰어요. 멕시코하고 전쟁해가지고 지금 텍사스주나 그리고 뉴멕시코주 그리고 애리조나 또 캘리포니아 이런 모든 그 등지를 전쟁을 통해서 멕시코로부터 빼앗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공격해 오면은 리오그란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막아내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안전하고, 미국 본토에 있는 군인들보다도 온 세계로 이렇게 파견이 돼가지고 미국의 나토에 미군들이 가 있고 세계 도처에 미군들이 가 있습니다. 공군 기지 그리고 육군 등 해군,
이와 같이 온 세계 변방으로 나가 있는 이 미군들, 군인들 탓에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 패권 국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군인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깁니다. 언제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직업 군인이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가 없고는 나라가 지탱이 안 됩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일본 군을 창설할 수 없게 돼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평화헌법을 만들면서 그래서 일본 자위대라고 그럽니다. 자위대, 군대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본은 강력한 지금 군대 조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름만 자위대지. 그런 것이 없고는 나라가 지탱이 안 되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강한 군대가 있어야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읽은 이 시편 13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윗이 그 일생에 가장 고난을 당할 때에 쓴 시편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1절과 2절 사이에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아주 길고 긴 이 터널을 지나가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이 다윗의 탄식이 이와 같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의 기도가 이겁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어느 때까지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숨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얼굴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종일토록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원수가 나를 치고 원수가 나를 때리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피신하고 또 도피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고 얼마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은근하게 원망스럽습니다. 좀 빨리 나타나 주시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 얼굴을 나타내시고 내 원수를 빨리 좀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스린 탄식이 바로 다윗에게서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고난이 깊고 길면은 탄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탄식이 안 나오면 사람 아니죠. 탄식입니다. 그 영혼이 번민하고 원수들의 승리가 참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캄캄한 터널에 들어간 이 느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방역 어느 때까지 또 연장입니까? 10월 3일까지라 그러더니 또 2주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교회를 더욱 중점적으로 이렇게 간섭을 하고 뭘 이렇게 모이지 말라 저렇게 모이지 말라 구역 모임을 하지 말라 성가대를 세우지 말라. 아니 언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까지 간섭을 하고 하라 하지 말라
몇 명 모이라, 몇 명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모이는 숫자까지 간섭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탄식하듯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 시편 13편에 나오는 다윗의 탄식을 깊이 공감하면서 주여 우리도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것은 큰 믿음의 시련이요, 또 믿음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13장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두렵건대, 참 두렵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두려운 몇 가지 사항이 뭐냐? 사울이 박해하고 사울이 추격하는 그 캄캄한 통로를 거치면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영적인 잠입니다. 에라 될 대로 돼버리라 하고 그냥 영적으로 푹 게을러져 버리는 것이 사망의 잠이에요. 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그동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벌써 예배 안 드린 지가 2년이에요. 교회 안 가본 지도 2년이에요. 하나님께 헌금 안 해본 지도 2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도 살만하네 이러고 오히려 의기양양하고, 이것이 다 사망의 잠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예민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예배 안 드려도 살만하네 하고 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이죠. 원수가 개가를 부를까,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사울이 두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가 그 원수 앞에서 패배함으로써 내 원수가 개가를 부르고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 앞에서 패배하고 대적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면 이거는 나 자신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울 때에 그는 기도하게 되죠. 야훼여,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3절에 보면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만 바라보면 속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이 다윗에게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 번째,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13편 5절을 읽어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나는 오직, 기도하면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사랑하면 그 양을 지키는 것을 압니다. 이리떼가 오고 넉대가 오고 그래서 양들을 훔쳐 먹으려고 하는 그 야생 짐승들이 오면은 선한 목자 목동은 돌멩이를 던지고 막대기로 내리치고 이러면서 자기 양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양을 사랑하는 목자이시다. 주의 사랑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요.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사랑을 믿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속이 상해가지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도 주님을 찾고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그 하나님, 그 선한 목자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7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은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정말 그때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말 모진 세월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형편을 다 풀어주시고 좋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누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으니 미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구원을 기뻐해야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랬어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경험과 또 내 감정만 의지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과거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 구원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도 미래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 포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언덕을 베푸신다는 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찬송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축복하라고 명령했죠. 야훼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 복을 빌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믿고 기뻐하고 주의 은혜를 찬송을 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 얻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 약속 지켜주셨다.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군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윗의 군대가 다윗을 힘껏 도와가지고 나라를 얻게 했다. 왕국을 세우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든든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될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다윗은 외롭기만 하고 정말 언제까지나 그렇게 쫓겨다니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왕국을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다윗처럼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속 터지는 그런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다윗을 본받고자 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믿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용사들을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